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육과 번성의 복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1장에 되어 있어요. 그 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점차 복으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의식도 성경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경제적 고려만 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또 낳아도 정말 한 명 외에는 낳지 않고, 또는 아예 결혼하고 아예 안 낳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는 것은 결코 성경적 가치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와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설까?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점차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0.8명, 이것도 지금 깨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경적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셋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몇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있을 수 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셋을 주셨지만 그 밖에 또 다른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다가 아니고,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무슨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낳구나, 경사다,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건강하고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도 없고,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았는데 되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결말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중에 가인을 낳은 아담과 하와의 고백,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가슴에 삼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태어난 것, 어쩌다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에게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고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력하다든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든가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전들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다. 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릇 만드는 사람이 흙을 빚어서 다양한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독특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통이장이가 정하듯 우리도 각자 하나님이 적절하게 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창조하셨다. 자부심 갖고 사십시오.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실패작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작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다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하나님이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게 하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바로 거기에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 상태가 아님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여성성을 다 회복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는 아무도 뭔가를 해낼 수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나요?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지만 이삭은 더 늦게 했습니다. 40에 결혼을 했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40세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60세에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삭의 기도 속에 태어난 아들들이 쌍둥이였습니다. 큰애가 에서 작은 아이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한 아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12아들을 낳을 수 있고 12지파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당시 중근동 지역의 문화를 따라하다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야곱에게 있는 여자들 중에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는 자식을 못 낳아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식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 같은데, 라헬이 그렇게 자식을 낳고 싶어도,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자식을 잘 낳아요. 나중에 여러분 라헬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곱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내 힘으로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라헬은 뒤늦게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요셉, 12번째 마지막 베냐민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여러분 요셉의 그 정혼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로 마태복음 성경의 첫 장에 족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아주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라는 마태와 같지 않고 누가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위는 요셉, 그 위는 누구?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끝에 가면 아담, 그리고 아담의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생겼고 그리고 쭉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재주, 물질,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은 자녀가 있고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 그랬는데 100세의 자식을 낳기 전에 21장이 100세의 자식을 낳은 거지만 여러분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85세, 86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늘의 별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명히 얻을 텐데 여러분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써보자는 거예요. 중근동 지역의 방법이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내 자녀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을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장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라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여종이에요.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아주 좋은 방법을 제안해도 걸러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 걸러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만 사라의 제안대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여종으로 말미암아 하갈로 말미암아 낳았더니 빨리 되긴 됐어요. 그런데 큰 근심이 와요. 이 근심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역사 속에 계속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부작용도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작아 보이고 조금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밀려나간 족속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이 같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과 롯의 두 딸이 살아남은 다음에 롯의 두 딸이 후손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끔찍하고도 입에 담기도 아주 불편한 사건을 저질러요. 두 딸이 의논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을 이어가자. 그래서 19장 34절에 나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 있는 아버지, 부자 아버지로 말미암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부자 아버지가 계셔도 힘 있는 아버지가 계셔도 그 아버지를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야지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이게 성경을 보면서 고민거리이긴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탄생하고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조상으로 가보면 창세기 38장 유다가 어떻게 자식을 낳는 줄 아세요? 유다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며느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식을 낳아요. 며느리 다말이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남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죽어요.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이게 여러분 당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자 동생, 또 죽자 셋째. 그런데 또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게 끔찍한 유다의 스토리예요. 나중에 여러분 유다가 이것을 바로잡을 만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유다의 후손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그럼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정말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으로 말미암고 인간의 잔꾀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누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이 복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우리의 복을 남 덕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당신 덕 보려고 하는 거. 아유 나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그걸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거꾸로 여러분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게 복이고 내 덕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도와줄 사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사람이 많게 하옵소서. 그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복받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다가 모든 걸 쌓아두지 않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받고 물 마시고 치료받고 공부하도록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복받아야 되는데 예수 잘못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내가 남의 덕 보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인데 내가 거기 가서 왜 하나님을 전하나? 도망가요. 다시스로 배를 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바다에 불게 하시고, 그래서 배를 탄 모든 사람이 어려움 속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는 폭풍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니까 살아보려고 애를 쓰던 중에 배 밑창에 있던 요나를 발견해요. 잠자고 있는데 깨워요. 너도 네 신한테 좀 기도해라. 이거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다가 그들이 고민을 하면서 얻은 결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신이 노에서 내린 재앙인 것 같다. 그럼 누군가가, 우리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신에게 노여움을 살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폭풍의 원인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험 속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요나가 고백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래서 하나님이 폭풍을 내린 것 같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불행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아야죠. 그런데 재앙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예? 나로 인하여 당신이 복받고 나로 인하여 당신이 웃을 수 있고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먹고 다 갖고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창세기에 여러분 마지막 인물 요셉은요, 애굽에 가가지고 창고를 열고 수많은 사람 먹이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꿔야 될 꿈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그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게 하셔야 되고, 그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희망을 찾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감사하시고, 어떤 것도 여호와가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받은 나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꿈꾸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